결혼할 생각이 없어요. 그 말 한마디에 부모는 숨을 삼켰고 자식은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이후 식탁 위엔 밥은 있어도 대화는 없었습니다. 마음은 서로를 향하고 있지만 말은 자꾸 엇갈립니다. 오늘 부처님 말씀 안에서 그 다친 마음을 함께 들여다봅니다. 결혼하지 않는 자식을 탓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조용히 시작하겠습니다. 1편 2년을 바라보는 눈. 어느 날 부처님께 한 어머니가 다가와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자식은 나이가 찼건만 결혼을 하지 않으려 합니다. 나는 그 아이가 외로울까, 세상에서 낙오할까, 늘 마음이 쓰입니다. 이 마음을 어찌해야 하오며 그 아이를 어찌 타이르리까. 그때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눈으로 그 어머니를 바라보며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마다 인연이 다르니라. 꽃이 피는 시기가 다르고 꽃마다 피어야 할 꽃이 다르다. 어떤 꽃은 들에 피고 어떤 꽃은 절벽에 핀다. 들꽃을 보고 절벽으로 끌어올 수 없고 절벽꽃을 보고 들녘에 뿌릴 수도 없느니라. 부처님의 말씀이 그 어머니의 가슴에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사람들이 묻는 말이 자꾸 가시처럼 꽂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장가 안 갔어요? 따님 아직 혼자예요? 부처님은 그 깊은 곳까지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덧붙이셨습니다. 그대의 걱정은 사랑에서 비롯되었으나 그 사랑이 집착이 되면 아이의 삶을 누릅니다. 자식은 부모의 뜻을 이루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자기의 인연을 살아가기 위해 태어난 존재니라. 결혼이든 아니든 그 길 위에서 고요히 꽃 피울 수 있다면 이미 충분하지 않겠는가. 그 말에 어머니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대여, 이 이야기는 옛 어머니만의 것이 아니니라. 오늘날에도 많은 부모들이 같은 무게를 품고 살아간다. 부모의 가슴은 언제나 자식을 향해 열려 있지만 그 사랑이 때로는 문이 되기도 벽이 되기도 한다. 결혼하지 않는 자식에게 묻는 말은 때로는 칼보다 날카롭다. 묵묵히 견뎌온 시간과 고요히 내린 결정 위에 자꾸만 돌을 얻는다. 자식은 말하진 않지만 그 마음 속에도 아픔은 있다. 나는 틀렸나? 부모를 실망시키는 인생일까? 그 무거운 질문을 가슴에 품고 조용히 오늘을 살아간다. 그럴 때 부모는 물러나야 한다. 말을 멈추고 기도를 시작해야 한다. 그 아이가 자기 삶을 두려움 없이 걸어가게 하소서. 혼자라 해도 괜찮은 세상이 되게 하소서. 사랑은 소유가 아닌 기다림이다. 결혼하지 않아도 그 아이는 여전히 당신의 자식이며 어떤 모습이어도 이미 충분히 귀한 존재다. 결혼이 축복이듯 결혼하지 않음도 축복일 수 있다. 다만 그 축복을 부모가 인정해 주기까지 시간이 필요할 뿐이다. 부처님은 끝내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금의 모습으로도 자식은 이미 삶을 닦고 있는 중이니라. 탓하지 말고 바라보아라. 그 길 끝에도 부처는 함께하느니라. 조용히 그 말을 가슴에 품으며 오늘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2편 비워야 들리는 것들. 바람이 분다. 어느 방향으로 불든 바람은 늘 지나가며 무언가를 흔든다. 어떤 부모의 마음도 그렇다. 결혼을 미루는 자식을 바라보는 그 마음은 불안이라는 바람 앞에서 매번 흔들린다. 사람들은 말한다. 결혼은 해야지. 그래야 외롭지 않지.
누군가 옆에 있어야 인생이 편하지. 그러나 그대여, 모든 삶이 꼭 그 길을 걸어야만 온전한 것은 아니니라. 어느 날 부처님 곁에 있던 제자 하나가 물러앉아 말없이 울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다가가시자 그는 떨리는 입술로 말했다. 스승이시여, 제 부모는 저를 보며 늘 말합니다. 왜 결혼을 하지 않느냐고, 언제까지 혼자 살 거냐고. 전 그저 제 길을 걷고 싶을 뿐인데 그 마음이 죄가 되는 듯합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등을 가만히 쓰다듬으셨다. 그리고 이처럼 말씀하셨다. 그대가 택한 길이 고요하니 부모의 마음은 더 시끄럽다. 그대의 침묵이 깊을수록 그들은 그 안에서 외로움을 본다. 그러나 외로움은 함께 있어도 생기는 것이고 혼자 있어도 사라질 수 있는 것이니라. 이 말은 제자의 눈물을 잠시 멈추게 했다. 하지만 그 가슴 속 무게는 아직 놓이지 않았다. 부처님은 그 무게를 풀듯 말을 이으셨다. 사랑이 깊으면 두려움도 깊어진다. 부모가 자식을 향한 두려움은 때로 지나친 간섭으로 바뀌고 그 간섭은 사랑의 얼굴을 하고 아픔을 만든다. 그대의 길은 아직 젖은 땅일 수 있다.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흔들리지만 그 흔들림조차 자신의 길이라면 멈추지 않아도 되느니라. 부모의 바람은 마땅하되 그 바람이 자식의 바람을 덮어서는 안 된다. 그날 이후 제자는 매일 아침 기도하듯 마음을 다스렸다. 부모를 이해하려 애썼고 자기 길도 놓지 않았다. 그 길 위에서 그는 점차 단단해졌고 조용한 사람으로 자라났다. 그리고 언젠가 부모는 그 자식을 다시 바라보았다.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혼자서도 고요하고 단정한 모습이었다. 그때서야 부모는 처음으로 저 아이는 괜찮구나 하는 마음을 품었다. 그대여, 삶에는 정해진 그림이 없다. 누군가는 두 사람이 함께여야 피는 꽃이 있고 누군가는 혼자서도 피우는 꽃이 있다. 그리고 그 어느 것도 틀리지 않았다. 결혼하지 않는 자식을 바라볼 때 부모는 자신의 기대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 그 기대를 비우고 나면 그 아이의 진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니라. 다시 멈추면 들린다. 압박이 사라지면 사랑이 흐른다. 말을 멈추고 눈빛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따뜻한 기다림이다. 부처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식이 걷는 길이 어둡다고 여겨질지라도 그 어둠 속에서도 등불은 있다. 부모의 사랑은 그 등불을 바람에서 막아주는 손이어야 하느니라. 오늘도 그 아이의 등을 조용히 바라보아 주시기를. 3편 무언의 대화, 마음의 거리. 언제부턴가 그대는 자식과의 대화가 조심스러워졌다. 한마디 건네면 문이 닫히고 한숨 섞인 말에 침묵이 흐른다. 부모는 말이 많아지고 자식은 말이 적어진다. 결혼 이야기만 꺼내면 얼굴이 굳어지는 자식을 보며 그대는 가끔 억울한 마음마저 든다. 나는 잘 되길 바랐을 뿐인데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는가. 그 마음 또한 이해된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 억울함 속에도 자비를 일깨우신다. 그대가 정성을 다하였어도 그 정성이 상대에게 닿지 않는 순간이 있느니라. 그럴 때 먼저 멈춰야 하는 이는 힘센 자가 아니라 마음이 큰 자니라. 부모는 삶의 많은 것을 먼저 겪었다. 그래서 사랑도 기대도 두려움도 앞서게 된다. 그러나 인생은 언제나 지금 살아가는 사람의 것이니 지금 이 길을 걷는 자식의 속도도 인정해야 하느니라. 어느 날 부처님께 한 장로가 물었다.
세존이시여, 제 아들은 제 말을 듣지 않습니다. 결혼을 하라고 말하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마치 제가 없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다. 그 아이는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들을 준비가 되지 않았을 뿐이니라. 지금은 마음의 문이 닫혀 있으니 그 문을 두드릴수록 더 깊이 숨어버리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때로는 말보다 기다림이 필요하다. 무언의 대화 속에서 마음은 비로소 다가간다. 말로 설득하지 않고 삶으로 보여줄 때 자식은 부모의 진심을 다시 보기 시작한다. 사람이 다 큰다는 건 누구의 기대안이 아니라 자기 선택 안에 설 수 있다는 뜻이다. 그 선택이 결혼이든 아니든 존중받을 때 비로소 책임을 품게 된다. 그대여, 자식이 스스로 책임지는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란다면 먼저 그 삶의 방향을 믿어주어야 한다. 저 아이가 맞는 길을 가는 걸까? 그 걱정은 이제 부드럽게 내려두고 맞고 틀림보다도 저 아이가 평화롭기를, 그 마음으로 바라보기를 바란다. 말을 아끼는 침묵은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사랑이 더 깊어졌기 때문일 수 있다. 부처님께서도 침묵으로 많은 법을 설하셨듯 부모의 조용한 마음 또한 자식에게는 깊은 가르침이 된다. 마음의 거리는 때로 말이 아니라 멈춤으로 좁혀진다. 고요히 바라보는 눈빛 하나가 100마디 설득보다 더 많은 것을 전하니라. 부처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남기셨다. 내가 옳다 말하고 싶은 그 순간 그 마음을 조용히 들여다보라. 거기서 비로소 참된 자비가 피어난다. 자식이 나와 같지 않아도 그 또한 하나의 길을 걷고 있는 부처이니라. 말 없는 사랑이 오늘을 이끈다면 그 길 위에 고요한 인연이 피어날 것이다. 사편 비교는 사랑을 흐리게 한다. 누구네 아들은 벌써 손자까지 봤다더라. 동창 딸은 결혼해서 외국에서 잘 산다던데. 그 한마디는 때때로 칼이 된다. 자식이 아닌 부모의 입에서 나온 말이지만 자식의 마음 깊은 곳에 조용히 상처를 남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비교는 마음을 흐리게 하고 흐린 마음은 사람을 보지 못하게 하느니라. 부모는 자식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다른 이의 삶을 자꾸 끌어와 비교하곤 한다. 그 말 안에는 의도하지 않았을지라도 너는 왜 그러지 못하느냐는 기대가 숨겨져 있다. 자식은 그것을 안다. 그 말의 결을, 숨은 뜻을, 그늘을 느낀다. 그래서 더 멀어진다. 사랑을 받고 싶지만 비교를 견딜 수 없어 스스로를 숨긴다. 사랑은 본래 따뜻한 것이어야 하거늘 비교는 그 따뜻함에 서늘한 그림자를 들이운다. 부처님께 한 젊은 제가자가 찾아와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저는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형은 가정을 이루고 많은 이의 인정을 받지만 저는 혼자이고 아직도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그를 한참 바라보신 후 조용히 말씀하셨다. 형이 꽃이라면 너는 나무다. 꽃은 빨리 피지만 금방 진다. 나무는 늦게 자라지만 오래 머문다. 형의 인생이 빛난다 하여 너의 인생이 어두운 것은 아니니라. 사람마다 때가 다르고 쓰임이 다르다. 누군가는 빠르게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누군가는 고요히 홀로 서기를 연습한다. 그 모든 길은 부처의 길 위에 있다. 부모는 자식에게 삶의 지침이 되어야 하나 비교라는 잣대를 들이대는 순간 그 지침은 짐이 되기 쉽다. 그대여, 당신이 자식에게 가장 먼저 전해야 할 말은
나는 네가 지금 그 모습 그대로도 충분히 귀하구나라는 인정이 아닐까?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삶의 어느 위치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부족하다고 여긴다면 그 자식은 언제 어디에서도 스스로를 허락하지 못한 채 살아갈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비는 비교하지 않는다. 자비는 있는 그대로를 안아주는 힘이니라. 그 힘이 자식을 살리고 그 믿음이 자식을 키운다. 비교는 사랑을 왜곡시키지만 존중은 사랑을 자라나게 한다. 존중 앞에서는 말보다 침묵이 빛나고 기대보다 신뢰가 깊어진다. 그대의 자식은 지금 누구의 자식이기 전에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한 사람이다. 그 사실을 온전히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자식과 부모 사이에 서로를 감싸는 평화가 머물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평화는 말 없이도 오래가는 것이다. 보편 결혼은 해답이 아니라 선택이다. 언제쯤 결혼할 거냐? 계속 혼자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이 말들은 어쩌면 걱정에서 시작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걱정은 자식에게 부담이 되고 부담은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든다. 결혼이 마치 인생의 정답인 듯 여겨지는 이 세상에서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 자식은 늘 자신이 틀린 사람처럼 느껴야 했다. 그 외로움과 당혹감은 조용히 웃는 얼굴 안에 숨겨져 있었을 뿐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모든 길은 해탈을 향하지만 그 해탈은 반드시 누군가와 함께여야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니라. 홀로 피는 연꽃도 함께 피는 연꽃도 모두 향기로우니라. 결혼은 인생을 풍요롭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선택이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길은 아니다. 자식이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을 때 그 결정을 향한 부모의 마음은 흔들릴 수 있다. 그러나 그 흔들림 속에서도 자식을 존중할 수 있다면 그 사랑은 참으로 깊어진 것이다. 어느 날 한 노승이 제자에게 물었다. 너는 왜 결혼을 하지 않느냐? 제자가 대답하였다. 스승님, 저는 그 길을 원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와 함께하지 않더라도 저는 제 삶에서 평화를 찾고 싶습니다. 노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그래, 그 길도 곧 수행이니라. 사람은 각자 타고난 바퀴를 가지고 있고 그 바퀴로 어디까지 굴러갈지는 스스로의 인연에 달렸느니라. 그대여, 자식의 삶을 이해하려는 마음은 자식의 결정을 수용하는 데서 시작된다. 결혼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다만 그 삶이 고요하고 따뜻하다면 부모로서 더 바랄 것이 무엇이랴? 누군가는 결혼 속에서 자신을 다듬고 누군가는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자기를 닦는다. 어느 쪽이든 그 선택을 존중해주는 부모는 자식에게 가장 든든한 연이 된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다. 선택을 허락받은 자만이 자신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느니라. 허락 없는 삶은 의무가 되고 의무로 가득한 삶은 고요함을 잃는다. 결혼은 목적지가 아니다. 그저 여러 갈래 길 중 하나일 뿐이다. 그러니 결혼을 하지 않는 자식을 향해 왜라고 묻는 대신 그 길도 좋다는 따뜻한 마음을 전해보라. 말보다 중요한 건 그대를 통해 자식이 자기 길을 당당히 걸을 수 있게 되는 일이니라. 그 마음이 닿는 순간 자식은 비로소 자기 삶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육편사랑이라는 이름의 두려움. 사랑은 따뜻하지만 때로는 그 따뜻함 속에 보이지 않는 두려움이 함께 자란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실은 자식을 잃을까 두려워한다. 멀어질까 두렵고 혼자일까 두렵고
자식의 삶이 외로울까 자꾸 가슴이 조여온다. 그래서 결혼을 말하게 된다. 사랑이기도 하고 두려움이기도 한 그 말은 자식을 위한 것이었으나 때로는 자식을 향한 압박이 되어 돌아온다. 부처님께서는 이처럼 말씀하셨다. 마음의 두려움이 일면 그 두려움은 곧 사랑을 구속하는 끈이 되느니라. 사랑은 그 끈을 푸는 연습이어야 하느니라. 그대여, 자식을 혼자 두는 일이 마음 아픈 일인 줄 안다. 그러나 혼자가 외로움이 아니라 자기 삶을 온전히 껴안는 연습이 될 수도 있음을 인정하는 데서 참된 사랑이 시작된다. 어느 날 제자 하나가 부처님께 조용히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어머니는 저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 사랑 안에서 저는 자꾸 작아집니다. 결혼을 하지 않는 저를 향해 어머니는 날마다 속상해하시고 저는 그런 어머니를 외면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그 말을 듣고 한참을 고요히 계셨다. 그리고 나지막히 말씀하셨다. 사랑이 깊을수록 놓아주는 연습이 더욱 필요하느니라. 진정한 사랑은 그가 나 없이도 온전하길 바라는 마음이다. 이 말은 제자의 마음 속에 오래도록 울림을 남겼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 그 제자는 어머니에게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의 삶을 존중합니다. 그러니 어머니도 제 삶을 믿어주세요. 그 말은 길지 않았지만 그날의 대화는 오랜 침묵보다 더 많은 것을 풀어주었다. 그대여, 두려움은 이해된다. 그러나 두려움을 사랑의 이름으로 감싸버리면 자식은 자기 삶을 선택할 기회를 잃는다. 결혼하지 않아도 그 아이는 충분히 사랑을 느낄 수 있다. 외롭지 않을 수 있고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다. 그 믿음을 건네는 부모의 손길은 무언보다 깊은 울림을 남긴다. 부처님께서도 마지막에 이리 말씀하셨다. 자식은 부모의 그림자가 아니라 스스로 빛나는 존재이니라. 그 빛이 어디를 향하든 그대는 그 길가에 따뜻한 바람이 되어주면 족하니라. 그 바람처럼 조용히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것이 부모의 가장 깊은 사랑이다. 7편 다른 길, 같은 마음. 세상에는 많은 길이 있다. 누군가는 혼례를 올리고 가정을 이루고 누군가는 조용히 자신을 돌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어느 길이 더 옳다 말할 수는 없다. 삶은 누구도 완전히 짐작할 수 없는 인연의 흐름 속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모의 마음은 그 흐름을 이해하기보다는 앞질러 안심하고 싶어 한다. 그래도 너도 이제 가정을 가져야 하지 않겠니? 혼자 있는 모습 보면 엄마 마음이 짠하다. 이 말들은 사랑에서 나왔지만 때로는 자식의 삶을 부정하는 말로 들린다. 자식은 침묵한다. 설명해도 소용없음을 알기에 더는 말하지 않고 마음을 감춘다. 그 침묵 앞에서 부모는 오해한다. 마음이 멀어진 건가? 왜 그토록 예민해졌을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자식이 침묵할 때 그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안에는 말보다 더 많은 이야기가 흐르고 있으니라. 결혼하지 않겠다는 자식의 결정은 어쩌면 깊은 사유에서 비롯된 선택일 수 있다. 혹은 단지 지금은 아니라고 말하는 신호일 수도 있다. 그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바라보는 것이 참된 자비요, 깊은 사랑이다. 한때 부처님 곁에 머물던 한 젊은이는 늘 혼자였다. 그는 스스로의 고요를 사랑했고 군중 속에서보다는 침묵 속에서 더 깊어졌다. 사람들은 그를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부처님은 그 젊은이를 향해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다만 날마다 그와 함께 앉아 같은 고요를 나누셨다. 어느 날 그 젊은이가 고개를 들어 부처님께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저는 혼자 있는 것이 편안합니다. 그러나 가끔은 이 삶이 불완전하게 느껴집니다. 그때 부처님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씀하셨다. 혼자인 삶이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불완전하다고 여기는 그 마음이 스스로를 갉아먹는 것이니라. 그대가 고요하다면 그대의 삶은 이미 충분히 빛나고 있느니라. 그 말씀은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에도 그대로 닿는다. 결혼이라는 길이 아닌 다른 길을 선택한 자식에게 필요한 것은 설득이나 걱정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주는 한 사람이다. 그대여, 사랑은 같은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을 걷더라도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부처님은 덧붙여 말씀하셨다. 부모는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고 자식은 부모의 꿈을 대신 이룰 수 없느니라. 그러니 서로의 길을 존중할 때 그 길 끝에서 다시 마주 설 수 있느니라. 그 다름을 껴안는 순간 같은 마음이 되어 흐를 수 있다. 팔편 말하지 않아도 아는 사랑. 부모는 자식의 얼굴만 봐도 그 마음을 안다 말한다. 그러나 아이가 어른이 되었을 때 그 얼굴 속 마음을 온전히 읽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말하지 않는다 하여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고 표현하지 않는다 하여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결혼을 하지 않는 자식의 마음 속에도 어쩌면 말 못할 고뇌와 그대를 향한 미안함이 함께 머물고 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속도로 걷는다. 부모는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뒤에서 조용히 발걸음을 지켜보아야 하느니라. 부모의 바람과 자식의 선택은 항상 같을 수 없다. 그러나 다른 것이 곧 틀린 것은 아니다. 그 다름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말하지 않아도 아는 사랑이다. 한 비구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부모님은 제가 이 길을 걷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십니다. 결혼도 세속의 삶도 포기한 제가 불효라 여기십니다. 그 마음을 어찌 위로해야 하겠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다. 그대를 낳은 이는 부모이지만 그대의 삶을 살아가는 이는 그대 자신이니라. 그러므로 부모의 뜻과 그대의 삶이 다르다 하여 그것이 곧 불효는 아니니라. 불효란 자신의 삶을 소홀히 하여 부모의 마음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니라. 자식을 낳은 뒤로 그대는 날마다 그 아이를 위해 살았을 것이다. 먹이고 입히고 재우며 조용히 늙어간 하루하루 속에서 자식이 결혼하여 안정된 모습을 보이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커졌을 것이다. 그러나 그대여, 그 소망이 사랑이라는 이름을 넘어 기준이 되지 않게 하소서. 사람은 각자 삶의 모양이 다르다. 결혼을 하지 않아도 그 삶이 단단할 수 있다. 외롭지 않게 살아가는 길도 다른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다. 부처님은 다시 이처럼 말씀하셨다. 참된 사랑은 말이 줄고 기다림이 늘어나는 것이며 침묵 속에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것이니라. 그대가 먼저 말하지 않을 때 자식은 오히려 마음을 열게 된다. 꾸짖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아주는 눈빛 하나가 자식에게는 가장 큰 위로가 된다. 어느 날 말없이 차려진 밥상 앞에서 자식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말없이 흐른 그대의 사랑이 그 자식의 하루를, 삶을, 그리고 외로움을 감쌌을지도 모른다. 그대여, 말하지 않아도 되는 사랑은 말보다 오래 남는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에 이리 말씀하셨다. 그대의 마음이 조용히 흘러가면 그 자식도 언젠가는 그 마음을 기억할 것이니라. 사랑은 소리 없는 기도처럼 늘 곁에 있는 것이니라. 말없이 바라보는 눈빛, 그 하나로도 사랑은 충분하다. 구편 흔들리는 부모의 마음도 괜찮습니다. 자식을 위하는 길은 언제나 쉽지 않다. 그 길 위에서 부모는 수없이 자신을 의심하고 수없이 자식에게 미안해진다. 내가 너무 조급했을까? 말을 아끼는 게 오히려 무심한 건 아닐까? 정말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걸까? 그 물음들은 사랑의 다른 얼굴이다. 부처님은 그런 부모의 마음까지도 따뜻하게 감싸 안으셨다.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이 깊기 때문이니라. 다만 그 흔들림을 다스릴 줄 아는 이가 진정 지혜로운 자니라.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 무심코 던진 말에 스스로 괴로워하는 마음, 그 모든 것조차 이미 부모로서 충분히 애쓰고 있다는 증거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부처님을 찾아와 소구름을 터뜨렸다. 세존이시여, 저는 매일 자식을 위한다 하면서 그 아이의 얼굴을 자꾸 어둡게 만듭니다. 말을 줄이면 멀어지는 것 같고 말을 하면 상처가 됩니다. 이 어미의 마음은 어디에 두어야 하옵니까? 부처님은 그 어머니의 등을 가만히 쓰다듬으며 말씀하셨다. 그대는 지금도 사랑하고 있느니라. 사랑은 꼭 옳을 필요가 없다. 사랑은 다만 진심이면 되는 것이니라. 다만 그 진심이 집착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의 마음을 하루에 한 번씩 돌아보면 되느니라. 그 말씀에 어머니는 조용히 울었다. 그 울음은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이해받은 자의 눈물이었다. 그대여, 부모도 사람이니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흔들릴 수 있다. 괜찮다. 그 마음마저도 부처님은 안다고 하셨다. 결혼하지 않는 자식을 향한 그대의 걱정, 그건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걱정을 가만히 품고 자식의 삶을 믿어주는 쪽으로 마음을 기울인다면 그 사랑은 언젠가 자식의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된다. 그대가 자식을 향해 말없이 밥을 짓고 그릇을 놓고 창문을 닫아주는 그 손길 하나에도 이미 사랑이 있고 이미 용서가 있고 이미 기다림이 있다. 부처님은 다시 이리 말씀하셨다. 사람이 온전히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완벽해서가 아니라 부족함을 안고서도 멀어지지 않기 때문이니라. 그대의 불안도 그대의 실수도 결국은 사랑 안에 머무니 스스로를 다그치지 말라. 자식을 향한 사랑이 언제나 완전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마음을 매일 들여다보며 조용히 다듬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부처님 곁에 앉아 있는 것과 같다. 흔들리는 마음도 기도가 되는 밤이 있다. 그 밤을 함께 견디는 당신,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것이다. 시편 그대가 머문 자리는 사랑이었습니다. 많은 계절이 흘렀습니다. 자식은 자라 어른이 되었고 그대는 어느덧 걱정 많은 부모가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는 자식을 바라보며 수없이 마음 졸였고 말할까 말까 수없이 망설였습니다. 때로는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때로는 꾹 눌러 삼킨 말들로 자식에게 상처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여, 부처님께서는 그 모든 흔적마저 사랑의 이력으로 보셨습니다. 탓하지 않으려는 마음도 수행이요, 기다리려는 마음도 공덕이니라.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 아니라 고요한 등불이어야 하느니라. 결혼하지 않아도
그 아이는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혹은 외로울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외로움도 삶의 일부라면 그대의 사랑이 그 외로움을 덜어줄 한 줌 햇살이 될 수는 있습니다. 삶은 누구에게도 완벽하지 않았고 누구의 결정도 오직 정답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식의 길을 믿고 따라가 주었던 그대의 마음은 이미 삶을 닦은 자의 마음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 다시 되지 않기를, 비교가 되지 않기를, 강요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 충분한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라. 그 사랑은 침묵 속에서, 기도 속에서, 그대의 존재 안에서 오래도록 자식 곁에 머무느니라. 이제 그대가 걱정을 내려놓고 자신을 조금 더 돌보는 나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없이 그대를 닮은 자식은 언젠가 그 사랑을 알아볼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가 준 말보다 살아온 모습을 오래 기억합니다. 그대가 보인 기다림, 그대가 참고 이겨낸 무수한 날들이 결국 자식에게 가장 깊은 인생의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조용히 숨을 고르소서, 걱정을 내려놓고 삶의 고요함 안에 머무르소서. 그대가 그토록 사랑한 자식은 지금도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대가 머문 자리는 결국 사랑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결혼하지 않는 자식을 탓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조용히 그러나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결혼은 삶의 한 모양일 뿐, 사랑은 그 모든 모양을 감싸는 본질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닿는 사랑이 있고 기다림이라는 가장 긴 호흡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당신과 자식 사이에서 고요히 흐르기를 기도합니다.